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10절 말씀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 중에 대표적인 기적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로 결심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잡기로 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둬두고 6월절이 지나면 죽이리라 결심을 하고 있는데 밤중에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그를 구출해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많습니다. 아마 야고보가 당시에 이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제일 지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의 개인적인 행적이 기록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나 특별히 요한을 많이 인정하고 있지만 당시된 야고보가 더 뛰어난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를 구출해내는데 베드로를 잡아둔 모습을 보면 나중에 바울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감옥에 혼자 이 쇠사슬에 묶어놓은 것이 아니고 양쪽에 같이 지키는 군사가 좌우에 하나씩 함께 묶고 그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틈에 이제 내일은 죽게 되어 있는데도 베드로가 여기 보면 아주 잘 자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주성호 목사를 닮았다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다음날 죽게 돼 있고 붙들어 매놨는데도 그죠? 천사가 와갖고 옆구리를 차서야 일어납니다. 정신없이 자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된 사람인지 신경 굵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을 지키는가 하는 것은 시편 91편에 가시면 그 대표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늘 묵상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사시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현대식으로 하면 무슨 임신매매단이나 무슨 떼강도나 무엇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선뜻 아멘하기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아멘이 안 되느냐 하면 바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린 천하가 크게 흉년 들었던 사건과 만났었습니다. 거기서 신자라고 해서 그 기근을 면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으로 일컫는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어떻게 원수들이 그를 해하지 못하며 손댈 수 없으며 넘어뜨릴 수 없는가 하는 약속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안심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가? 그 기준을 도무지 정할 수가 없을 만큼 성경에는 상반된 진술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기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 신자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세상이 신자들을 손대는 것은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 우리를 잠시 맡겨두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과 고통이 신자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감옥에서는 왜 꺼냅니까? 이 기족은 또 웬 겁니까?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하는 것을 감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성경이 그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만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천사들을 보내어 지키시는 것과 오히려 그의 백성이기에 감옥으로, 슬픔의 골짜기로, 사망의 음침한 그늘 아래로 몰아내시는 것을 동시에 목격합니다. 근데 그 일관된 목표와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답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베델 사건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야곱의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든든한가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주시되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리라.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를 지키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리라 약속합니다. 지금 야곱은 이 시점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점이 칭찬받을 만한 시점이 아닙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뺏고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아내고 미움을 사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개인적으로는 야곱 자신에 대한 커다란 복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야곱이 복받는 자리에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함께하며 지켜내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의 더 놀라운 신자의 다른 책임과 더 큰 역사와 세상 앞에서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야곱의 복됨, 야곱의 완성은 야곱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인 자신의 복된 약속입니다마는 동시에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종으로 그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복주어야 되는 하나님의 크신 일 중에 하나는 야곱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구원을 베푸시며 복주시기를 기뻐하사 그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일로 야곱을 불러 세워 야곱을 복주는 것이 모든 민족으로 복을 얻게 하기 위한 통로로서 야곱을 복주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자의 복됨, 하나님이 신자를 보호하시는 것은 그 개인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세상과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은혜와 긍휼을 펼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오 세상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펼쳐지기 위한 복주심인 것도 그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베드로를 복주기 위해서 꺼내는 국면보다는 여기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사 베드로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베풀려고 하시는 천국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것과 죄악된 자리에서 구원 얻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성되며 영광의 자리에 나가는 모든 복을 주시려는 일로서 필수적인 보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 땅과 세상과 역사의 주인으로서 왜 신자들에게 환난과 고통을 맛보게 하시느냐? 신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복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유익해 하며 완성시키기 위하여 지금 이 세상과 이 환경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동시에 여기에 살고 있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유익해 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당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고 복주신 것이 우리 개인에게 끝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라고 세운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야 될 것이 방해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격파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못 알아들으셨죠? 하나님의 백성된 한 영혼을 지키시는 것은 그를 뺏기지 않는 부정적 차원에서의 세상의 도전과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보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사 이 땅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복을 받게 하시려고 보낸 사자입니다. 이것이 전달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무슨 기적으로라도 우리에게 간섭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칼로 죽인 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다 전하는데 방해가 된 것이라면 우리가 자른 목이 다시 떼굴떼굴 굴러와서 다시 붙게 하실 겁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예전에 초기에 나갔던 서양 선교사들 중에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한 그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자연스러운 일과 기적이 하모니를 이루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 식인종들에게 잡혔습니다. 식인종들이 이제 이 서양 고기를 먹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물을 끓이고 잡아먹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추장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추장께서 저를 잡아서 먹으실 작정인데 불행히도 제 고기는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살려두는 것만 못합니다. 추장이 웃기지 마라. 그러니까 그럼 정 못 믿겠으면 맛을 좀 보십시오. 칼을 빌려주세요. 칼을 빌려주니까 이쪽 오른쪽 다리를 걷고 종아리 살을 깎아갖고 드렸습니다. 먹어보니까 정말 맛이 없어요. 야, 저놈은 못 먹을 고기니 살려둬라. 그래서 성공적으로 그 선교 활동을 한 선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전쟁 중에 발을 다쳐갖고 오른쪽을 잘라갖고 의족을 달았던 사람입니다. 뒤늦게 웃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번 여름에 썸머스쿨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고무를 잘라서 먹였으니 이게 뭐이 맛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존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를 무엇으로든지 보호하십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옆에서 천인이 만인이 엎드러질지라도 우리는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저 사람들과 구별해서 사랑한다는 뜻으로는 아니다 그겁니다. 나라는 한 사람의 존재가 나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으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펼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하시기 때문에 지키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자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간섭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당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받으시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환난도 죽음도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 필요하다면 죽어야 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불사해야 됩니다. 그런 때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메시지가 제일 잘 전달되는 일이라면 동시에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가 당하는 어떤 그 좌절과 곤란이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철의 장막인들, 죽의 장막인들 무엇으로도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굶고 춥고 헐벗는 것으로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매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매장하는 것으로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신자가 혼동하는 바로 하나님 간섭의 기적과 내버려 두심이 공존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의 신앙상에서도 여러분의 지금 형통함이, 부유함이 많이 배운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이웃에게 전달되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고통의 자리로도 얼마든지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집에 불이 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잡혀갈 수도 있고 때 아닌 때 강도를 만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 그래서 마땅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일인데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몸이 약하거나 못 먹었거나 다른 일로 방해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걸 주시고
홍해를 갈라서라도 여러분을 건너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기적이 일관되게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엄습한 가뭄이 엘리야를 죽일 수 없습니다. 왜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책임이 있는 이상 그를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을 홍해가 또는 애굽왕 바로가 막아낼 수 없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가 물어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혀 필요하지 않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능히 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기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오늘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내용 속에 있는 것은 바로 신자야말로 역사와 세상의 주인공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종말론적 입장에서 확인합시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요즘 종말론,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하여 우리 주변에 얘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말세 징조가 진전되는가 하는 여러 징조를 살피고 그것을 밝혀내는 책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에 그 대표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그 말세에 관한 내용 중에 대표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천재지변이 있을 거라 그럽니다. 천재지변이 있을까? 이 기상 변화가 있다 하는 것도 분명히 그 중에 포함될 겁니다. 천재지변이 있고 그다음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끝이지 않을 거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민족과 민족의 싸움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더 큰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며 신자들에게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그 앞에 있을 징조들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천재지변, 난리,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신자들에게 임하는 환란. 그러나 잘 보시면 이런 것들은 세상이 끝나는 징조들로서는 등장하여 있지 않습니다. 6절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이건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세상은 이런 것이 반복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그리고 천재지변이 계속될 것이며 신자들에 대해서 세상이 호감을 끝까지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징조로는 등장하여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무엇으로만 되었냐면 14절에 있는 것 같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돼야만 끝이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대환란이 있고 하는 걸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며칠 안 남았다라고 손꼽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는 건 이런 뜻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천재지변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세상이 멸망하진 않는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 이 역사는
하나님이 끝을 내시기 전까지는 스스로의 원인과 이유들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즉,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세상 자체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는 무슨 소련의 고르바초프나 미국의 부시가 아니다 이겁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폭풍이 일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한다고 해도 그것이 이 지구를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이 지구의 역사는 꼭 무엇으로만 끝장이 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끝내자 하지 않는 한은 세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목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끝내자 해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기까지는 세상은 그 무엇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해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아닙니다. 핵전쟁으로 그 버튼을 누르는 놈들이 잠깐 깜빡 졸아서 쏴서 서로 모르고 핵전쟁이 터져서 돌아가실 것이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상 변화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이 지구가 빙하기를 다시 맞을 것이다. 그런 일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혼란해져서 이 땅에 맨 계급투쟁이 일어나고 젊은 놈들이 무엇 모르고 날뛰어갖고 노인네는 다 죽였고 세상은 망할 것이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을 허덜 마시고 오늘 저녁보다 발 씻고 편히 주무십시오. 그런 일로는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들로 좌우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세상은 거룩한 역사로만 진행됩니다. 밖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진행되겠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여태껏 증전되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 겉에 나타난 피상적인 모습에 불과합니다. 무슨 역사의 핵심도 내용도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내시는 걸로 여태까지 진행됐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여러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가? 이 일까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무엇으로만 역사가 진행되고 끝을 맺을 것이냐면 천국 복음의 확장이라는 드라마로만, 그것이 이 역사의 가장 중심되는 스토리고, 그리고 그 일에 부름받은 우리야말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요즘 일간 스포츠에 나오는 그게 뭐죠? 미스터 키위인가? 뭐 이런 만화가 있습니다. 그런 거 안 보시면 이 영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까치가 여러 번 죽을 뻔하다 살아납니다. 그렇죠? 미국 가서 총 맞고 죽었다가 살고, 또 중간에 총 맞았다 살고, 탈옥하려고 구멍 팠다가 속에 갇혔다가 살고. 왜 살죠? 분명히 벌써 몇 번 죽었어야 했는데 왜 살죠? 죽으면 만화가 끝나는데요. 그게 주인공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왜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으로 내용을 삼고 있고, 이 세상은 단 그 무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펼치시는 걸 우리를 통하여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죽어버립니까?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주인공 죽고 관객 가고 무대에 남아서 할 일은 뭐 있습니까? 시다들 나와서 무대 청소하는 거 빼놓고 남은 게 뭐 있습니까? 그 더 이상 드라마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에 가보시겠습니까? 이걸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신자에게 왜 이런 권세를 줬죠?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죠. 여러분이 신자로서 건강하게 살지 않아서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서는 이 약속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허리가 아프고 두통도 있고 불면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여기에 있는 약속 중에 뭐 받은 게 몇 개 없습니다. 아직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고 방언을 아직 해본 적도 없고 독을 마셔본 적도 없습니다. 뭐 해를 받지 않아야 할 것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 뭐 일부러 먹을 건 없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더니 더 빨리 죽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약속입니까? 이 약속은 단 하나 이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에 결부된 약속입니다. 이 세상을 내가 놔두고 죄악된 세상에 죄인된 사람들에게 후손을 낳도록 놔두는 것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너희를 이 땅에 보냈다. 이 일이 이루기까지 세상에 어떤 것도 너희의 이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으리라. 뱀이 너희를 물어서 방해할 수 없고 귀신이 너희를 방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신자가 갖는 특권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복된 것들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되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구출을 받는 겁니다. 그 개인의 형통함을 위해서나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구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끝이 온다고요? 주께서 주의 일을 다 완성하신다면 끝이 올 것입니다. 그 완성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예, 우리를 통해서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이 일을 우리는 중요한 책임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이 일의 행함에 있어서 세상과 이 부패한 현대 역사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를 통하여 발휘되어야 할 것들을 막을 권세가 이 땅에 없습니다. 딱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자신의 불신앙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한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닦여지는 것과 만들어져 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인식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게으르고 무지하고 이 세상 사는 이 쾌락에 잠들어 버려 있는 데서부터 깨어나오는 것이 더 급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실 것이요.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에게 언어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언어의 능력을 주실 것이며 권세가 필요하다면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것을 빼앗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기적과 고통이 공존하는 이유입니다. 부러지고 망해서 오는 사람이 계속되는 이유요.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들이 연속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어느 쪽 기적이 많습니까? 의도 맞고 오는 기적이 많다는데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얻어맞고 오는 기적 투성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두 주를 의지하여 승리할 것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느냐 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로 흐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요 형편대로 하나님이든 사탄이든 누구든지 가만 놔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뿌리 뽑지 않는 한 돌아가시다가 교회 나가는 계단에서 굴러야 마땅합니다. 이것만은 고치셔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꼭 뿌리 뽑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배부릅니다. 너무 사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변화와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부름에 대한 각오와 헌신과 정열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신앙적인 행위를 해서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위로하는 정도밖에 신앙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재밌게요. 재밌게. 잘 먹고 잘 놀고 편안하게 살만 찌고 있습니다. 거기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 것과 이 역사를 주장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 세상에 보낸 이 귀한 책임을 맡은 사람인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두렵건대 맞고 돌아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건대 가슴을 찢고 돌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맞기 전에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의 자랑과 승리와 기족들을 빼앗기고 사는 것을 제발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그랬죠. 주께서 꾸짖으시기를 네가 부요하다고? 네 벌거벗고 가난하고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꾸짖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교인들이 대부분 그 문제에 저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과 애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훨씬 하나님의 기적은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어졌습니다. 왜냐고요? 신자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다 눈 감고 쾌락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돌이키기로 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와 모든 민족으로 주 앞에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를 그의 종 삼으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충실하게 감수하기로 결심하고 사시기로 우리 마음의 말씀을 따라 항복하기로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시오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저희를 통하여 펼치시며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를 미련한 잠에서 깨워주시옵고 완악한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자랑과 쾌락을 따라 사는 길에서 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 그 놀라운 기적의 길을 걸어 신자의 기쁨과 자랑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미혹을 받아 잠자는 영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여기 불러 모으신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부여한 자 되는 충성된 신앙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